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관계중심전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주일 낮 시간에 관계중심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관계중심전도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 되기를 추구하고, 그게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길을 이미 많은 분들이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그저 듣는 것으로, 소위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의 삶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서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큐티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듯이 관계중심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에 설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동심원 2, 직계가족 3, 친척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을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부터 시작할 것인가 나눴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동심원들, 그러니까 동심원 4에서부터 동심원 7에 이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이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거의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책 읽으면 되지, 뭐 때문에 주일날 설교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책을 읽음으로 배울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자라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책 보면 오늘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하나의 예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들을 살펴보는 것은 귀한, 참 놀라운 간증들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것들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 무선 통신, 이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상당히 즐겨 사용했던 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것의 묘미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르는 데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무선 통신을 할 때에 자기 아이디죠, 아이들을 설교자나 하늘의 조종사 뭐 이런
통신명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혹은 목회자인 줄 알고 전혀 접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젤리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휴스턴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아내 캐롤라인과 딸 다마리스가 타고 있었죠. 샌안토니오쯤 지날 때였어 얘기 같습니다. 사실 휴스턴에서 포트워스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서 부산보다 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그 무선 통신을 켠 거죠. 그 도시를 지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했었는데 도시를 약간 벗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다가 락키 마운틴이라는 그 통신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탐슨 박사님 묻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세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묻더랍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이제 서로 뭐 운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샌안토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래요. 그러더니 락키 마운틴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젤리빈, 난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샌안토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도 날 도와줄 수 없다면 나는 곧바로 지옥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죠. 자살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더니 딸이 그냥 의자를 뒤로 젖히고 거의 누워있다시피 앉아있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아빠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록키 마운틴, 사실 젤리빈인 제가 목사입니다. 아니 젤리빈이 목사님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 휴게소에서 둘이 만났고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 차로 가서 20분 동안 얘기 나눈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결코 알 수 없다.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게 7단계인 사람 X에 대한 부분입니다. 7단계가 아니라 동시문 7에 해당하는. 이 세상이 그들의 아픔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다시는 로키 마운틴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혜성처럼 내 삶을 스쳐 지나갔다. 로키 마운틴처럼 당신에게도 다시는 보지 못할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심각한 내용인 거죠. 당신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구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약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막 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내려갔더니 큰 행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의 행렬인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행렬을 가까이 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가까이 접근해 보니까 거기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분이 성경을 읽으며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뛰어가면서 그 말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설명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탔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날 에디오피아 국왕의 국고를 맡은 그 주요 직책에 있는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놀라웠게 왕성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놀라웠게 확장됐는데, 그런 사람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정, 이 사건과 같은. 그런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하는 자들에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더욱 나타내시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놀라웠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되 수시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대로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는 것도, 또 이번에 컨퍼런스 주제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필수입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관계 중심 전도를 위해서도, 심지어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대이임령이 참으로 놀라웠게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설문,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설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심원 4 설문. 지난주에 동심원 2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직계가족. 또 동심원 3은 친척 혹은 친지인데, 형제라도 자기가 결혼했으면 형제들은 그 친척의 범주에 속하는 게 좋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심원 4는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잖아요. 특별히 친척보다 더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 관계가 이제 동심원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실
누가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대이임령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데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거든요. 저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요. 이게 정말 또한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170쪽에 있는데요. 당신에게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이제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의 동시몬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그보다도 더 넓은 관계의 원을 동시몬을 포함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땅끝이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을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책임을 물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라 그 말이죠.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저는 저의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의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셨을 줄로 믿고요.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의 동시몬 안에는 우리의 세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당신의 답은 언제나 충분이다.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이임령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전혀 알지 못했던 혜성처럼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사람의 엑셀이기까지 이렇게 친한 단계별로 이렇게 7개로 나눈 겁니다. 동시몬을. 그래서 네 번째가 친한 친구인 거죠. 친한 친구인 거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동시몬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는 게 낫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몬 4는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동시몬이다. 때로 친한 친구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이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라.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 동시몬 사회에 포함되는 친구들이다. 이런 사람을 여기다 적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동시몬 5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친구에게서 받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친구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그들이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동심원사입니다. 아멘. 자, 동심원 5 설문조사, 이웃과 직장 동료. 동심원 5에는 신학에 잘 알되 아까 말한 밤중에 전화해도 당장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제 친구들 내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심원 5에는 이웃, 동료,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 양식에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 설문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노트까지 만들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다 해놓았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 선교신당 가면 구입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또 말합니다.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또 알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가요,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눕니다. 그 당시에 텍사스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였는데 베일러 대학 다닐 동안 4년 동안 결혼 배우자를 찾았는데도 못 찾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실하는 감리교 평신도 친구가 어떤 일을 좀 도와달라면서 사무실에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대개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뭐 CEO라든가 뭐 교수라든가 뭐 학장이라든가 이렇게 방이 있으면 그 밖에 비서실이 있거든요. 대개 비서는 여자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친구 방을 가다가 그 비서실에 앉은 비서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몇 미터 되지 않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하고 옆에 있는 거 집어차고 그런 거죠. 완전히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친구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잠깐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3주 동안 오스카 탐슨 박사는 FBI에 버금가는 탐색 작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여인의 모든 걸 알고 싶었답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전략을 수립했답니다. 왜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그러므로 설문을 작성하라. 작성하는 주된 이유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알아가라 이런 예를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설교하면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배우다 보면 겸손해지거든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 리더 그 기준, 또 진정한 리더였던 모습, 거기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관계 중심전도를 살펴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잘 못한 걸 너무 잘 아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제 아내는 훨씬 이 부분을 잘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쭉 살펴보다 보면 미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힘들지 몰라도 그 배우게 된 가치관과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진실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그 예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도시에서 이웃과 이웃 사촌으로 지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면 이웃을 알아야 한다.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들이 생각할 리 만무하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이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탐슨 박사의 친구 부부가 자기 집 맞은편에 사는 여긴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인 부부를 좀 더 알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한국 교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잘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한국 우리 교포 부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슨 박사의 친구 부부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이 한국 부부의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도 장례위원회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이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상대방이 기쁠 때와 상대방이 슬플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장례식장에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자기중심적인 탈의 그 예를 들면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나와 우리 주변을 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필요를 체험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도록 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장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더 그렇게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러 갈 거잖아요. 또 가기 전 갔다 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탐슨 박사 부부가 이 한국 부부를 음식을 해다 주기도 하고, 가 있는 동안에 애완동물을 돌보기도 하고, 앞마당 장디도 깎아주면서 섬긴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랬더니 장례식에 돌아온 후에 그 한국인 부부가 그 친구 부부에게 그러더랍니다. 저희에게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친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이다. 사랑은 어디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탐슨 박사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 공항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는 자기 단체를 소개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단들이 이렇게 책자를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책자는 작은 거라도 전혀 보지 않는다고요. 얇은 거라도.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주는 책자는 훨씬 두꺼워도 본다고요. 왜요?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요.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세계를 주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죠. 그러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암 환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암에 걸린 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동안을 미 전역을 대상으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같아요. 주님이 내게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를 가르치셨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노아 홍수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에녹보다 거의 3배를 산 거죠. 그런데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세상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당신도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예수님 오신 목적 그대로 양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되는 삶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서로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에서 관계 중심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심원 6 설문 지인. 그러니까 동심원 6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가 하면 이제 지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누구냐면요, 아까 5가 이렇게 직장 동료나 이렇게 친구 중에서도
아까 그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친구들이 포함됐었잖아요. 근데 지인은 그거보다는 덜 친하지만 아는 사이를 말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기적인 어떤 이발소에 가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 집에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동일한 아줌마, 여러분 슈퍼마켓에 어디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나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아는 그분, 이런 분들이 지인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약한 건 아는데요, 여러분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잘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을 하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직원의 명찰을 본 기억이 있는가?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좀 더 고급 가면 이렇게 명찰이 달려 있죠.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처럼 동심원 6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여기요 하지 마라. 사람의 깊은 필요 중 하나는 인정이고,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서구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이제 우리 문화는 호칭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고 반드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계의 중심적인 전도를 배우면서 반드시 배울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분명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셈이다. 그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인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거기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 이제 아까 제가 정말 잘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 여기도 나옵니다. 저런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냉정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름을 외우는 데는 시간이 든다. 노력해야만 외울 수 있다.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참 잘하거든요. 사람들 이름, 그들의 자녀 이름까지 다 외워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의 동심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오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아는 건 많이 아는데 머릿속에 정보와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차다 못해 넘치기도 하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설교자들 예를 들면서 그들이 설교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본다. 그런 얘기도 나눕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문을 작성할 때 동심은 육의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시리즈 동안 듣고 소위 감동받을 내용도 아니고 듣고 이 기간 동안 좀 해보려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가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며 더 자라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심원 7 설문, 이제 X라는 사람입니다. X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을 나누면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잃어버린 세상은 그 X라는 사람 의미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뒷골목의 사람들 등등등. 근데 한편에 이런 거죠.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의 동심원 E는 다른 사람에게는 X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의 동심원 3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는 X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동심원 4 친한 친구들은 저에게는 X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커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언급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도들의 세계는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이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게 뻗어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리고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내 세계는 당신의 세계와 다르고 당신의 세계는 내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를 모두 합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은 나의 원한의 사람들을 드러놓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X만 하더라도 아까 나온 예처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X에 대한 설문 양식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대개 X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스쳐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X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라. 정말 귀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담으라. 당신의 삶에 다가온 X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하고 기도할 만큼은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지 누가 아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쪽으로 옮기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온도를 확인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 이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 같더라고요. 당신의 영적 온도를 확인하라.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이 제게는 한 명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심원안을 다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들여 놓으신다. 하나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한 전도가 오직 X라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 세계 전체, 즉 우리 관계의 동심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동심원 7, X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동심원 7에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혜성처럼 금세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내신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시해 본다면 적지 않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후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은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확정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순복하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X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X라는 사람을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X라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책이 끝나는데요.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X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 말하기 전에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돌아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렇게 돌아섰더니 12해 동안 혈루증 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리라는 믿음 가운데 쉽지 않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밀치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혈루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말하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위 손을 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그 할리우드 프로듀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손을 댈 것이다. 비행기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기차나 버스 속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X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댈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또한 당신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갔더니 제 아내가 없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있는데 조금 아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지금 방문하고 계신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또 주님을 찾는 기간에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또 예배 오시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저기 내리시니까 픽업하러 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물론 선교사님은 X가 아니죠. 잘 아는 친한 분이죠.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분들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안 믿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거쳐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 사람을 당신의 동심원 칠로 이끄실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로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신다. 항상 좋을 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전에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학생들도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X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신다. 당신의 영적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보내실 수 있는가? 잠깐 왔다가 혜성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X라는 사람을 잊지 말고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그 순간만 손을 대는 사람일 수도 있다. 과연 그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이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인 안에 언제나 내주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치 않다. 다만 우리가 X라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 삶에 그를 보내신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 적용해서 이제 이렇게 몇 마디를 말하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문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추가하라. 설문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도 지난번에 쭉 넘겨보면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만나시기를 섬기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을 나눴죠. 설문을 작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들 중 누가 소위 하나님의 긴급 수배자인지 주님께 물으라. 지금 급하게 접근해야 할 자인지 물으라.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라. 자, 여기 한 가지 좀 더 나눌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상담한 내용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 2월부터 매일의 예배와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10시에 찬양 경배를 통해 주님의 예배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붙들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특별히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주제별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마음에 하나님 깊은 갈망을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그 분야부터 그때 그냥 감상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살기를 열망하는 자세로 들으면서 정리하라. 깨달아지는 대로 자기 삶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잠시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듣고 정리하고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 전체적인 정리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각자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은혜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외적으로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교구별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부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교사 선생님들 그리 같이 모이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지금 하루에 한 70명 이상이 매일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녁 때는 저녁 때별로 찬양 등감 이사 62 기도 또 시간대별로도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저녁 시간에 지금은 이기수 목사님이 예한교회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양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포도나무 성도들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귀한 일이죠. 예한교회 일부 성도들도 매일 예배 옆에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나눴던 게 이겁니다. 하나 내지 맥시멈 2개만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신의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주님을 찾는 시간을 안 하고 이런 시간에 이 시간 저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한 타임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새벽 예배 함께 하면 매일의 예배 배움 기도하는 부분만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행하심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든지 하나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물론 직장 생활 등 이렇게 바쁜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제약을 받는 분들은 2개 다 함께 할 수 없겠죠. 한 타임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타임이든지 선정해서. 그래서 하나 내지 맥시멈 최대 2타임까지 함께 하면 그냥 여러 타임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하지 말고 각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말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마는 이제 일터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맞춰지면 근데 이 시리즈가 맞춰진다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평생 동안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 토대가 되어져야 나머지 부분도 이제 귀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되 지혜를 줄 뿐만 아니고요. 총명과 지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술을 주시죠. 성령으로. 오올리아베도 하셨던 것처럼 일터에서도 그렇게 주십니다. 교회 내 사역뿐만 아니라. 자, 그런데 지혜를 주신다. 기술을 주신다. 한편에 이해될 수 있는데 지식을 주신다.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삶에도 그게 나오고요. 그게 나오고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기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식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안게 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우리에게 마치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 주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그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책들도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연결시켜 주신 부분들은요, 배워갈 때 정말 중요성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기쁨이 있고 시간 간지 모르겠고 열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진도도 안 나고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체험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게 하시는데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앞서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지식적인 면에서도 성령님 인도해 가서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 면에서 이게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에도 비즈니스에도 상담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매우 중요하지만 각자 개인이 주님을 찾는 것을 그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함께 하되 각자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섬김을 나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라. 혹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의식적으로 뺀 사람은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포함시키라. 그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사랑으로 상대방을 필요를 채워야 할지,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주님께 물으라 그 뜻입니다. 오늘 관계 중심 전도 설문에 있어서 관계 동심원 4부터 7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 관계 동심원에 포함되고 여기에 중요한 자세와 태도와 가치는 어떻고 어떻게 조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나갈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섬김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살고 자라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